요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지금 9절인데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와야 되는 거죠. 1장 1절 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큐티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 중간 딱 끊어서 요것만 딱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오늘 큐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쉽게 표시를 해봤어요. 아, 또 걱정이 돼. 뭐 이거 하면 또 뭐 비유풀이 한다고 또 하여튼 그림만 그리면 뭐 비유풀이 신천지인 줄 알고 막 그냥 내용을 잘 들어봐. 잘 봐봐요. 자, 얘들아, 너희들이 말씀 볼 때 있잖아. 응? 내용을 잘 파악을 하지 못하면, 내용을 파악이 잘 안 되면 여기서부터 기본적인 지식과 인식이 들어가질 않잖아. 그쵸? 자,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아주세요. 자, 그래서 먼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인식부터가 되어져야 돼요.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야 외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를 저는 다 찾았어요. 자,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가 뭐가 나와요? 찬빛, 말씀, 그죠?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벌써 삼위일체시니까 뭐 이건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관련된 게 뭐냐면 육신이라는 거 관련이 되고,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언어는 독생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창조를 어떻게 발견할게요? 세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바 됐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찬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바 됐고, 백성은 누구 백성이래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그분 거고 백성도 그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대가 세상, 백성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걸 쭉 십자가처럼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가 되셨다 그래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육신이. 네. 그래서 이 찬빛이 비쳤는데 누구에게 비쳤어요? 육신이 오셔가지고요. 각 사람에게, 백성에게요. 각 사람에게 이 육신이 밝은 발광체가 돼가지고요. 열의 일명 있다 없다. 열의 일명이 있다 없다. 왜? 어디서 타죠 그 단어를? 각 사람. 이 백성은 각 사람이죠? 각 사람에게 비쳤어요. 그러니까 열의 일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탄절 모르는 백성 있나요? 지금 성탄절인데. 이슬람에 세계에서 제일 비싼 트리가 이슬람 나라에 있어요. 성탄 트리도 이슬람에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성탄, 이 모르는, 저 복음 모르는 저 아마존에 있는 저기 식인종이 계시다면 그분은 모르겠죠. 그죠? 그분 빼고는 온 인류는 성탄에 대해서 모르는 족속이나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복음이 미치지 않았을 뿐이지. 자, 그래서 각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를 비교해 드릴 거냐면 예정론과 예지예정론에 대해 제가 비교해 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성령님께 좀 기도해봐서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더 무게를 더 실어주는지 잡아봐요. 저는 장로교 목사고 저는 예정론을 그동안 믿어왔어요. 그런데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도 있죠. 알미니안주의라 그래가지고 예지 예정을 거기는 믿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아. 이거를 강조하는 거야. 감리교에서. 장로교는 뭐를 강조해? 믿는 사람 이미 다 선택돼 있어.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볼 거예요. 교리도 나와요.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요. 말씀이 육신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거기도 나와요. 지금 이게 다 포함돼요. 자 봐봐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참빛, 태초는 기본적으로 1장 1절에 들어가니까 태초가 빠지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안 되겠죠? 태초가 들어가니까 말씀도 여러 말씀이 있지. 공자 말씀도 있고 맹자 말씀도 있고. 근데 태초가 딱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말씀이 뭐가 돼?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태초가 들어가 보니까 빛은 빛인데 참빛인데 이게 보통 빛이 아닌 거죠. 이게 진짜의 빛이거든요. 진짜 빛. 진짜 빛. 근데 이 진짜 빛이라는 게 이 땅에 있는 진짜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진짜. 그래서 태초. 하나님과 연결된 빛. 그죠? 그 빛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다 비쳤어요. 각 사람에게. 그런데 이 각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비쳤어?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온 분을 이분을 누구라 그래?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뭐하고 연결시켜야 돼? 말씀하고 내가 계속 연결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신앙이 피상적이 되고 추상적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공경하래. 그러면 예수님 공경해요. 아우 예수님 성탄이야. 우리 축하하자 열심히. 이게 아니라니까. 아들을 공경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그렇지. 이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최고로 여기면서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내 아들을 공경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들을 공경하면 말씀을 공경하면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예수님께도 사랑받고 성령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줘요. 그럼 막연하게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 하지 말라고. 말만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눈에 보여? 아니 눈에 보이면 밥을 사드리지. 눈에 보이면 똥가방도 사드리고 다 갖다 바치지. 황금 유황 뭐야 다 갖다 바치지. 눈에 보이면. 섬긴다는 게 뭐야? 공경한다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매일 먹으면서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육신이 밥을 먹는 건 육신이 뭐를 먹는 건 밥을 먹죠. 육신이 먹는 밥은 뭐야? 우리나라는 뭐야? 쌀! 보리쌀! 알겠어요? 콩! 잡곡 이런 거 잡채 이런 거 오늘 먹은 거 떡국! 만두 다 속해 이런 건 다 육신이 먹는 밥이야. 영혼이 먹는 거는 말씀. 말씀이 안 들어가면 믿음이 성장해야 안 해요? 죽었다 깨져도 성장 안 해. 여기서 막 춤추고 막 한다고 맨날 그 짓을 해봐. 믿음이 들어가나? 응? 교회 와서 뛰지 마. 앉아서 말씀 봐. 알겠어요? 찬양 열심히 한번 해봐. 믿음이 성장하나? 고난당할 때 슬픈 찬양 들어봐. 더 슬퍼. 더 죽어. 절대로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그래 맞아 내가 내 힘입니다. 더 슬퍼져요. 알겠어요? 그런 걸로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던 오직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는 뭐가 들어와야 돼? 육신이 강건해지려면 뭐 먹어야 돼? 밥. 육신이 무슨 말씀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지. 육신은 고기를 먹고 밥을 드세요. 육신은 아시겠어요? 비타민을 먹으시고. 그런데 영혼의 밥, 고기, 비타민은 뭐예요? 말씀. 그 강건해지는 거. 그래서 영혼은요 늙는 게 없어요. 알겠어요? 육신은 밥을 계속 처먹어도 늙어요 안 늙어요? 늙죠?
밥을 어떻게 그렇게 연락에 쳐드셨는데 계속 몸은 늙나? 아시겠어요? 육신은 좋은 거 다 갖다 먹어도 육신은 늙고 병들어요. 그래 죽는다고. 근데 영은 말씀밥을 계속 먹으면 늙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말씀밥을 안 먹으면 늙고요, 병들고요. 말씀밥을 계속 먹으면요, 그거는 계속 젊어지는 거예요. 강해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영원히 밥 먹는 법은 말씀을 해아가 오늘 잘 얘기해줬어. 깨달았지. 매번서 깨달았지. 그리고 변화시키고 깨달았지.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계획 세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영원히 지금 말씀 밥 먹은 거야. 알겠지? 그게 영원히 밥 먹는 거야. 밥 먹는 거. 알겠지? 그러면 강해지고, 그러면 지혜가 있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점점.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이 독생하신 말씀께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요. 나타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세히 설명하고 그렇게 용도로 쓰였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를 보면 돼? 예수님. 예수님이 뭐야? 빨리 연결, 빨리. 말씀. 그렇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분이 어떤 모습인가를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귀신 잡기 나가! 그럼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다 나가. 왕 다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이 권세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는 어디 생겨요? 말씀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권세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왔는데 이 각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알지를 못. 여기서 기노스코를 사용한 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영접은 됐는데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믿음은 여기 성 쪽에 해당이 돼요. 거룩할 성. 이쪽 라인에 해당돼 가지고 자녀가 되고요. 이쪽은 외인이 되는 거예요. 외인. 외부인이죠. 이쪽 라인은 믿는 라인은 자녀가 되고 불신은 외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쫙 이 십자가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겸손이고 낮아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이분 거죠. 이게 다 이분 건데 이분이 아이씨 저거 내 건데 저 안 믿네? 그리고 샥 지워버리고 다시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창조주니까. 그런데 세상에 자기 건데 이 사람들이 영접을 하지 않는다고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이걸 다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다 보여주면서 이러고 3년 반 동안 살았다니까.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건데 그죠? 근데 영접하라 하는데 예수님의 갖다 대놓고 막 욕도 하고 막 주먹도 때리고 그러잖아?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이거 다 설명해 주는 거야. 다.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죠?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무지한 우리들로 하여금
직접 살면서 사역하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남겨주셔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만 잘 믿고 잘 알고 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못 알아도 말씀 안에서는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믿는 사람 쪽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안 믿는 사람은 아까 뭐래요?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뭐야? 혈통, 육, 정, 사람의 뜻. 이게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속한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분이고요. 신령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런 걸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나요?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로는. 그래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육신을 설명할 때요.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뭐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한 분이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이 육신을 보니까 왜? 이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이분을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아들인데 그래서 여기 버썸이라고 이건가요? 버썸. 왜? 여자의 그 가슴 있잖아요. 이게 버썸인데 여기와 여기 가슴 사이 이 품 속에 있는. 그래서 마지막 그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가슴에 있는 그 품 속에 있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분이죠. 이분이. 독생자의 영광이죠. 그 다음에 은혜죠. 은혜. 이 은혜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요. 값이 없는 거. 그냥 베풀어주는 은혜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 값 주고 샀어요? 얼마 줬어요? 얼마 줘야 될 것 같아요? 불러봐. 400억 곡동품 하나 팔면 되겠어요? 600억짜리 골동품 6개 팔면 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못 받아요. 600억짜리 골동품 100개 1000개 갖다 줘도 못 사. 그러니까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무슨 선물이라고 그러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이게 은혜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를 무시를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개혁주의는 루터가 생겼기 때문에 이놈들이 뭐를 사라고 그러니까 돈 주고. 그래서 강조하고 나온 게 은혜잖아. 은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를 부셔뜨리지 말라니까요. 왜 자꾸 부서뜨리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렇게 구원은 이렇게 받는데 이분은 은혜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진리도 있는 분이네요. 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믿는다고 그럴 때는 은혜도 믿고 그분의 독생자의 영광이나 그분이 하나님도 믿고 또 뭐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분이 진리다 말씀이라는 걸 믿는 거지. 그걸 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아? 뭐가 빠졌어? 구원받는 은혜만 있고 뭐가 빠졌어? 그렇지. 이 진리가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생활을 안 하고 그냥 예배 생활만 하니까, 그죠? 예배 생활을 하면 조건이 있어요. 예배 생활을 해도 진리 안에 들어갈 수는 있죠. 단 조건이 하나가 있어. 뭐예요? 예배 생활만 해도 진리 안으로 살 수가 있어. 조건이 하나가 딱 있어요. 뭐예요? 설교하는 자가 어떤 자여야 돼요? 말씀에 잡혀 먹은 사람이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완전히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바른 것을 막 팍팍 찔러주니까
정신 번쩍 차리면서 그렇게 막 할 수는 있어. 근데 요것도 좀 불가능한 게 설교 한번 들어가지고 여러분 죄가 나가던가요? 안 되죠? 매일 말씀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한 그런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고 이것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이렇게 의롭게 진리가 있어야지 죄가 나가고 의롭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에서 먹여 살려주긴 하는데, 그죠? 먹여 살려주긴 해. 왜? 자녀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나 어려워 죽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진심으로 하면은 자녀니까 들어주긴 해요. 그거. 그런데 안 들어주는 것도 많다 적다? 많다. 그래놓고 이걸 왜 안 들어주는 줄 모르고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방법을 모르니. 아시겠어요? 그런데 진짜 진리 안에 살고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얘기하는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하고 요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의하고 틀린 거죠. 그죠?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의인의 간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네가 진리 가운데 살아서 구원받는 의뿐만 아니라 네가 진리 가운데 살아서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제깍제깍 이루어지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충만.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래. 그럼 이 앞에 있는 은혜는 이 은혜고 뒤에 있는 은혜는 이거란 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가 이런 말이란 말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이제 아시겠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받았는데 이거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여전히 시커먼 죄가 있고 여전히 그 속에 음란이 있고 여전히 사기치고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갓 예수 믿었는데 네? 예수는 영접됐죠. 근데 지금 갓 예수 영접한 사람하고 그 사람이 우리처럼 저의 수준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이제 막 간신히 담배 끊고 막 결단하고 이제 간신히 술 끊겠다고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에이씨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하고 연결되는데 간 믿은 사람은 형상이 회복이 안 되니까 아기 옷을 입고 있고 많이 진리와 함께 사는 사람은 작년 성장한 작년에 그릴 때 옷을 입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알아. 다 알아. 수준을 다 알아. 그래서 네가 2단계는 이 옷을 입으면 박수 쳐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자라가라. 어디까지 자라가라 그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러잖아. 그 점점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옷을 입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까지 갔어요?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아멘?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출발이야. 이게 쭉.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은혜 받았다고 또 맥주 한잔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게 한국교회 성도들 모습 아니야. 아씨 오늘 금요철에 와 말씀 대박이야. 야 맥주 시키자. 야 치맥 시켜. 이게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독생한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아주 그분과의 관계가
유일하게 딱 하나죠. 모노죠. 모노. 아주 유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뭐예요? 아주 특별해요. 왜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독생하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계속 누구를 공경하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 공경해. 아들 공경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것과 말씀 생활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과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런 어린아이와 장년한 성장처럼 요 갓난애기 오늘 온유 있잖아요. 온유 갓난애기 유아 세례 받았잖아요. 걔하고 이렇게 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신앙을 온유 신앙하고 제 신앙하고 비교 한번 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온유 얘는 할 수 있는 게 젖 먹는 것밖에 없고 똥 싸고 그러는 것밖에 없어. 누가 보살펴 줘야 돼.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스스로는 맨날 똥이나 싸놓고 그런단 말이야. 그죠? 근데 저는 매일 말씀 보면서 그죠?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고 생명 살리고 생명 살리고 그리고 내 안에 머릿속 마음속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결하게 거룩하게 계속해서 이제 아시겠죠? 네. 말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의 권세가 생겨요. 그게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와 그리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찾을 때 너무 그대로 좀 하지 마시고 제가 9가지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참빛이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세상과 백성의 주인이신 분이다. 세상과 백성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면 낳으셔서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분이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살게 하시는 분이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9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저는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립니다. 알겠죠? 그럼 명확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쭉쭉쭉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곧 성령 안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진리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 사역을 얘기해도 말씀 얘기하지 않으면 뭔가 구린 사람인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사역이라는 거 얘기하지도 말고 무슨 사역만 있어요? 말씀 사역 있으면 성령님은 계속 말씀 사역하라고 그러지 돌아다니면서 성령 사역하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러내면 성령님은 자동으로 다 일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면 성령님은 다 일해주셔요. 이게 바로 오리지널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전 인생의 주인공 되시고 이 성탄절을 맞아서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